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9절 10절.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영적 죽음이 왔다. 그런데도 죄의 피를 이어받은 인간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신을 더 위하는 모순으로 타락하였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자 하나님의 진노는 노아 홍수 때에도 지구상 온 인류를 완전히 쓸어버릴 정도였다. 그 후에도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자 언어를 혼미케 하여 온 지상에 흩으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도시를 불로 심판하여 불같은 진노를 보여주셨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민족으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시고자 선택하셨다. 그런데 가나안 정착지를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 거대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은 애굽 종살이하는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이스라엘을 열 재앙을 통해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쪼개어 애굽 군대를 장사 지내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힘을 보여주셨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 한계를 정해 주셨다. 하지만 십계명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오기도 전에 우상 숭배로 첫 계명을 깨버리고 말았다.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완전히 짓밟고 대적하였다. 이에 진노한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우상 숭배자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들어 칼로 3,000명가량 되는 그들을 죽음에 몰아넣었다. 가나안 정복 후에도 그들은 또다시 폐역하고 음란하여지자 왕을 세우셨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은 줄기차게 불순종하였고 타락하였다. 이런 왕들을 징벌하시고 불의로 계명을 버려둔 채 방탕을 일삼는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 멸망시키기까지 그 진노를 드러내셨다. 이러한 모든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반하는 것들에 대한 인간의 죄악 때문이다. 여호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분노는 순전히 육체에 속한 악 그 자체이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감정에 사로잡힌 분노가 아니라 선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인간 악행에 대한 의로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심판은 올바른 것이며 악을 끝까지 징벌하시는 의로운 분노이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 특히 엄하게 다스리신다. 그는 거룩 자체이시며 온전한 선이기 때문에 그 어떤 죄악도 결코 용서치 못하시는 무한성을 가지고 계신다. 율법을 주신 이스라엘이나 아예 율법도 없는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세월이 흘러도 다 무익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찾을 능력조차 상실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에 빠져 단 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그런 인류를 구원코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율법의 교훈은 어느 누구도 철저히 계명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노아 홍수 때처럼 온 인류 위에 쌓인 상태였다. 하나님의 진노는 즉시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또 완전히 사탄에 사로잡힌 인간은 자기 멋대로 하도록 아주 버려두기도 하신다. 사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징벌보다 더 큰 진노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하나님마저도 손을 떼는 그 진노는 언젠가 심판의 날에 쏟아붓는 가장 큰 보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는 무섭고 떨림으로 죄란 아예 근접조차 하지 못할 빛과 거룩 자체이시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한다. 실제 몸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또 자기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얼마나 추악한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거룩 자체이시므로 어떤 죄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였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는 털끝만큼도 없다. 율법적 정죄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바 없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철저히 율법을 지켜왔기에 자신의 의를 내세우다가 쉽게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평생 쌓은 의가 그리스도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에 믿음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복음을 더 믿기 어려웠고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힘써 복종치 않는 결과만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방인인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것인가. 248개의 하라는 계율과 365개의 하지 말라는 계율을 합하면 613개나 되는 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유대인들에 비하면 선이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죄의 속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심을 이미 아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구원의 길을 미리 열어두셨다.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가 있어야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고 내 속에 거하는 악의 근본인 속사람을 죽음에서 부활로 끌어주셔야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저주를 피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적 주권마저 포기할 정도로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피로 말미암은 속죄는 하나님과 원수됨을 허물어 화목되었은즉 율법의 저주 즉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다. 흔히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미래형 때문에 성화나 영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진노에서 벗어나는 일이 실제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전혀 아닌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아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의 의가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라에게 이삭을 가지는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도 않고 회개치도 않으며 그저 주일에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스스로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얌체족들이 많다. 더군다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다고 죽은 예수만 붙들며 안심한 채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진정한 구원을 정확히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탓이다. 성경의 구원은 지식적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하며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찾아 회개한 사람들의 몫이다. 오히려 철저히 진리가 무엇인가를 캐내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악을 제거해버려 할 때 진정 율법은 얼마나 지키기 힘든 것인가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철저히 의롭게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발버둥 쳐본 사람이라면 더 많은 마음의 갈등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율법과 같은 밝은 빛으로 하여 나의 죄성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신이 나약한 것인가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구원에 매달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에서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 아니, 마귀 원수로부터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이라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 진노살 만한 일을 행하였던가 의아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육신적 요소를 끊으려 극선에 치달아 죄를 완전히 뿌리 뽑는 율법 생활을 조금이라도 실천해 본 사람이라면 죄악의 근본 뿌리가 얼마나 벗어나기 힘든가를 스스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므로 사탄의 손아귀에서 원수되었던 나를 주님의 보혈로 물리쳤다면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런데 그 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련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과 풀어야 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심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한다. 로마서 7장은 그 실질적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부부란 두 사람 중 누군가 죽어야만 법에서 자유로워지는데 이는 인간이 생각하는 얄팍한 갈등 차원이 아니라 사실 율법의 거룩함 앞에 도저히 고개를 쳐들 수 없는 저주 가운데 선 한 아내를 대비시키고 있다. 마치 율법 앞에 돌에 쳐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간음 여인처럼 말이다. 그래서 그 저주의 죽음을 대신하신 그리스도가 구원이 되셔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주셨다.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장자 죽는 심판을 면하기 위해 양의 피가 필요했다면 애굽 법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의 말씀에 주목하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기에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만 하나님과 쌓였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과 맺어진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풀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보혈과 살아나심의 부활은 곧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확실한 길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참된 진리가 내 것이 되기 위한 확증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새 생명을 부여받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된 하나의 일체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와 저주를 희생 제물에게 전가시켰다. 이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다. 그러므로 십자가 아래서 저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저주는 곧 나의 저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며 그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고 선포한 성경이 곧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고 다시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대로 내 머리 위에 쌓여있게 될 것이다. 이는 당연한 연합으로 확실한 구원의 길로 안착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 광야에서 장대 높이 단 놋뱀을 쳐다보아야 살 수 있듯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현재 적용되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아멘. 유튜브 박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는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